갈라디아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본문은 기독교 진화론자들이 정립한 후천년주의자들이 그 의미를 왜곡시키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단들로 어거스틴, 제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복음이 같다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말하는 은혜의 복음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했던 실질적인 약속들은 모두가 다 물질적인 축복인데 이러한 축복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옮겨졌고 이제는 그 교회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약속들이 실제적인 팔레스타인 땅과 연관해서 실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구절이 나오면은 이들은 그 구절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적용시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리겐이 가르쳤던 운유적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역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교회에 언약의 자녀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의 연장선상에서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를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았던 할례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강력한 묘사가 나오자마자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과 약속들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창세기 12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족속, 즉 패밀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민족, 네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참으로 과학적이고 정확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과거나 미래에도 항상 구분되어야 할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서로 다른 두 단어, family와 nation, 족속과 민족으로 사용해서 올바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고 구절은 약속된 씨, 이삭에 대한 약속이 나온 이후인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본문의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상호 참고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씨인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과 혼동하는 것은 그 어떤 이단이 주장하는 교리보다도 더 심각하고 강력한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는 민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씨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19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언급된 것들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이 말씀들을 창세기 15장에서 언급된 씨를 염두에 두고 교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지금 교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권위 있게 해석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거부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창세기 12장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스스로 소경이 되는 자들입니다. 8절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은 신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령께서 오시게 된 신약 복음의 한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다는 그런 충분한 믿음을 보였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가 발견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입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얻은 영적인 복들인 정가된 의와 의롭게 됨을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거나 아니면은 그 복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원문을 무시하고 민족과 족속을 구분하지 않고 참고 구절을 잘못된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알렉산드리아 학교의 이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문제는 그것이 천년왕국과 관련될 때를 제외하고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복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씨도 영적이고 자녀도 영적이며 성령의 약속도 영적입니다. 네 번째, 16절에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니
여기서 이 약속들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복은 구약 이스라엘의 남은 성도들과 천년왕국에서 회복된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14절에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단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70인역은 사실 바울이 죽은 다음에 100년도 더 지나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들은 신명기 27장을 이 갈라디아서 본문과 맞추기 위해서 변개를 시켰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공회의 엉터리 결론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책은 신명기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의식법 그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책에는 도덕적인 계명들도 있고 사람과 짐승에 대한 행동들과 규정들과 규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로 하늘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면은 자신의 식탁에 베이컨이나 굴, 바닷가재, 토끼, 개, 메기, 돼지고기 등을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례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오난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또 해군에 가서 문신을 새긴다면은 차라리 사슴 사냥꾼에게 문신을 새긴 자신의 피부를 벗기게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즉시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안식교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안식교도는 율법이 의식적인 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교도는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책에서 마태복음과 요한일서를 분리해서 율법은 끝났지만 계명들은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들이라는 것은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것이며 계명들은 율법책에 속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은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본문의 의미를 더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있기라도 한 듯한 그런 암시를 풍기고 있습니다.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이 부분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 그의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라는 말을 빼고 여기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단어들을 감히 뜯어고칠 수 있는 자기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진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만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단인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는 신약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구약을 고친 다음에 소위 70인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정확한 구약 필사본이라고 70인역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자기 믿음이라는 구약의 말씀의 단어를 삭제시켰습니다. 바울 역시 구약 하박국에서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번 입을 여실 때마다 경솔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는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서 모두가 다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술사 엘루마처럼 영적 조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 역시 없습니다. 성경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주석가이며 성경 개정자, 번역자, 교사, 어원학자이시며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경을 배웁니다. 자, 먼저 구약의 믿음은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믿음은 자기 자신의 행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서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요소가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약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되는 믿음은 행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1장 7절에서 하박국을 인용할 때 자기 믿음이라는 그의 믿음을 삭제한 것은 고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직접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헬라어 원본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런 해답도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구약 성도들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러한 행위들은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구약 성도를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도는 행함으로 살며 그 행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면은 주께서 그 사람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서 성령을 영원히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가 사울입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가 다시 성령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예는 삼손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 살인과 간음죄를 졌어도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도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은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고 말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엄격한 율법이 적용되는 구약에서도 이렇듯 예외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계속되는 범죄 속에서도 한 번도 회개하거나 자백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일생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은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자비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받은 확실한 자비는 구약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확실한 자비를 제시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그것은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반면 신약 성도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 구절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키는 저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신약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도구였습니다. 삶이 아닌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결코 요즘 사람들이 목에다 걸고 다니는 작은 장식용 십자가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었고 무덤에서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사신 구세주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목에 장식으로 거는 형상으로 보는 것은 조그만 전기 의자를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납니다. 39권으로 된 구약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은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9라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을 3번 곱하면 39가 됩니다.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발견되는 저주와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안식교도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레위기의 의식적인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해석이며 로마 가톨릭 교황처럼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최초 원본 역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성경 본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헬라어 기노마이는 신약에서 이런 의미로 50번도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신명기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고 신명기 21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죽음으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무에 매달리실 필요가 없었지만은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라바를 위해 대속하신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고 유다도 도둑이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도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강도처럼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빚을 진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지불이었습니다.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죄의 화신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여러분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이 되셔서 높이 장대에 매달리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것입니다.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4절은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복은 6절에서 말한 정가된 의와 8절에서 말한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연관되지 않은 두 번째 약속입니다. 본문은 모세나 다윗 훨씬 이후에 아브라함의 영적 씨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에는 바울과 갈라디아인들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이 말씀은 성령의 오심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까지는 성령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오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고난 이전에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대인 랍비인 트리포라는 사람은 나무에 매달린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보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매달린 자는 지옥으로 가실 때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곳에서 다시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신 뒤에 올라가셔서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일상생활에서 쓰는 평범한 예화를 가지고 말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15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창세기 18장과 22장의 약속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수로 된 약속들은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의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씨, 단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여기 12장의 약속, 단수로 된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체적인 자손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단수로 된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믿음, 정가된 의, 의롭게 됨과 연관된 약속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상속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사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물질적인 상속은 아브라함의 씨가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씨에는 이스라엘 지파뿐만 아니라 공동 상속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진 것은 율법 이전에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아무도 더할 수 없으며 아무도 폐기하거나 무효화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은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17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문맥에서 보면은 이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어떤 사람 안에 있었다는 그런 암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승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생긴 신약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7절에서 읽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다른 신약 구절들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본문의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이러한 생각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본문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여전히 물질적인 약속을 언급하는 상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씨에게 약속했던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물론 교만한 자와 무지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덫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어떤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어떤 약속들은 영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이 씨, 즉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 하실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 이전의 경륜과 율법 이후의 경륜은 모두가 다 은혜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서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관련해서 맺어진 영적인 약속들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율법이 온 것은 이 약속들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약속들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한 약속들이며 씨라는 단어는 창세기 12장 7절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땅에 대한 실제적인 상속권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얼마간 자리를 비켜서 제껴졌더라도 결국 실제적인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부들과 사냥꾼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6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리니 그 어부들이 그들을 낚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리니 그 포수들이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바위 굴들에서 그들을 사냥하리라. 여기서 어부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하였을 때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이 복음 초청이 무용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냥꾼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이러한 사냥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을 사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소총수들을 뽑으셨습니다. 즉 SS 친위대를 뽑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산이나 언덕, 바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샅샅이 뒤져서 사냥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메시아가 나타나기 500년도 훨씬 이전에 이러한 교회 시대를 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성경의 지식의 풍요함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 병개들을 가하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정당화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